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그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온갖 고초와 또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고 또 우리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또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게 합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조롭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일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문에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온 이유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이 그 고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소에 정말 참소하는 그 일에 너무나 쉽게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당황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어떤 변명이나 설명이라도 할 줄로 예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한결같이 반응하십니다. 황당한 거짓 고소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질문에는 순순히 그리고 의연하게 동의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주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침묵은요, 체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힘과 권력 앞에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그냥 체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거짓 고소를 빌라도 앞에서 충분히 방어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모습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심으로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빨리 죽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온 시각을 보면 압니다.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을 기습적으로 체포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새벽인데 그 새벽에 빌라도에게 데려간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 예수님을 바로 죽여야 합니다. 처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안식일을 지나서 그 다음 날로 지연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체포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뜻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속전속결로 변수를 줄이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6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이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가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책임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책임이 인간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들의 책임이 가장 크고, 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과 죄인 바라바 중에 누구를 석방하길 원하느냐 했더니 12절과 13절을 보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13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빌라도 또한 사람들이 예수를 구하기를 은근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어떤 잘못을 찾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부추기는 그 부추김에 마음이 휩쓸려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다수의 선택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강조되는 것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소수의 길이고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보여주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매 순간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에서 찾아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가면은요, 한동안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모든 교인들이 내가 바라는 우리 교회의 모습, 이런 것을 적어서 발표하는 것이 유행처럼 한국 교회에 퍼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내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대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 앞에 의연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자기의 욕망과 기득권,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또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복된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좌로나 우로나 휩쓸리거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의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삼고 그 일을 걸어가셨는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정말 충만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임중수 집사님 주일날 제가 광고를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집으로 이제 퇴원하셔서 집에서 잘 회복 중이십니다. 우리 집사님 위해서 또 우리 임춘희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위해서 또 믿음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